우리 앉으신 채로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주목하여서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점점 더 세워지는 이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라고 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삶의 자리가 점점 더 세워져 가는 것은 참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한다면 살짝 내려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을 먼저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인데 그 자리에 서지 않고 그 자리에 내려와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초대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목동으로서, 그리고 헤브론에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시 한번 헤브론이지만 온 이스라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자꾸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멜렉, 네가 왕이야 라는 말씀 전에 나기드라는 주권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냥 너 왕 됐어 라고 하면 좋은데 왕의 자리에 세워질 때 그 사람의 모습 안에 꼭 있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권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목자로 세우시고 너를 나기더 주권자로 세우시지 않았느냐. 먼저 앞에서 인도하는 자입니다. 왕의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그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수행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것을 대리하는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주권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세운 사람이지 그 사람이 왕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먼저 다윗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설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 전에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그 일 하는 사람이야 라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한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사울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솔로몬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르호보암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주권자의 개념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네가 세워지기를 원하니 네가 내려올 수 있어야 돼. 네가 쓰임받기를 원하니 네가 먼저 엎드릴 줄 알아야 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면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들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그 세움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지요. 특별히 다윗을 향하여서는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하여서 주권자로서 그가 살아가는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목자의 모습, 백성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리더의 모습을 그에게 설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짝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한다면 우리의 강력한 생각과 우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 왜 우리에게 당장 그 일을 주시지 않느냐 묻는다면 우리에게 내려오는 시간을 지금 허락하시고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권자의 자리를 왕의 자리보다 다윗에게 먼저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를 세우시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왕의 골육, 우리는 당신의 뼈요 당신의 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왕으로서 세워져야 될 자리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져야 됨을, 이 영적 구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자리, 그게 바로 주권자의 자리인 거예요. 왕의 자리는 나중에 이 주권자의 모습이 완성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기까지 내 자신을 내려오는 주권자의 자리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도록 하나님은 먼저 나기더의 이 다윗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세워가는 방법은 다윗성을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는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아멘. 다윗의 세워져 감의 두 번째 특별한 것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우리는 유명한 도시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에 있는 이 성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느 지파에게도 속하지 않은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단지 이방 족속 여부스가 그 땅의 일부를 다스리고 점령하고 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고 사실 어둠에 있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다윗성을 취하여서 그 도시를 다윗의 성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한 자리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리라고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이야기 속에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즉 그 자리를 점점 더 건축해 가서 다윗이 군사적으로 또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도시로 요새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이죠. 다윗이 점령한, 다윗이 건축한, 다윗이 요새한 성이에요. 근데 다윗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언약궤가 이 성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이 성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 성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도시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선포되어진 첫 번째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 시온을 택하시고 시편에 이것은 나의 영원한 쉴 곳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그 자리를 세워가는 출발이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적인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능력의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어떤 자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일으켜져 가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왕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은 이 땅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바뀌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도시 선교라는 유명한 선교의 일들은 이와 같은 이론에서, 말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수많은 곳에 복음이 필요하죠. 근데 어디게? 도시가 하나님의 성으로 세움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도시가 하나님의 성으로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도시를 통하여 전략적으로 온 땅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어떻게 보면 마음을 더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와서 함께 공유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일산이라는 이 도시는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참 공항이 가깝고 문화가 있고 방송국이 있고 공원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도시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집값이 싼 도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집값이 안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는 너무 좋은 도시예요. 정말 복음을 위하여 가장 최적화된 도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도시가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도시가 하나님의 임재로 세워지는 곳,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이 되어지는 자리, 우리는 그곳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그 모든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나기드의 직분, 주권자의 직분을 행하여 가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나가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또 다른 자리, 또 다른 직분, 또 다른 사명, 또 다른 모습,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에서 더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일들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에서 우리를 분명히 일으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교회를 하나님은 점점 더 세워가십니다. 왕이 되기 전에 나기더의 자리, 주권자의 자리에 서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심부름꾼 하는 역할부터 잘 감당해라. 그럴 때에 정말 네가 진정한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전하기 전에 잘 듣는 자, 정말 힘을 발휘하기 전에 먼저 깊이 예배하는 자, 그 자리에 네가 서라. 너의 도시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자리가 너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져 가는 자리에 마지막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힘에 집중하지 말고 섬김에 집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가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여러분 내 힘에 집중하지 말고 섬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섬길 그 자리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실험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이유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이라는 예배라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힘으로 일어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나의 힘, 어떤 사람이 준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힘을 가진 자가 무엇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 하나님 힘을 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질 때에 내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섬길까? 내가 어떤 것을 섬길까에 우리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어떻게 이 시대를,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주의 자녀들을, 어떻게 목회자를, 어떻게 이 땅에 주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들을 섬길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섬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그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는 게 좋은 왕이죠. 당연하죠. 하물며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힘이 아니라 그 섬김의 마음을 드릴 때에 그 나라는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일으켜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도 부족해도 또 때로는 하나님 힘을 주셔도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먼저 우리는 왕되기보다 주권자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그 자리에 딱 서야 되는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먼저 엎드렸죠. 기도하고 들어야 될 사람으로 자신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서로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그 안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 시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특별히 우리 금요철야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또 이 새벽에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로 내 삶을 출발시키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소중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그 힘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그 섬김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하나님으로 세워진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토록 남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